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고재순 자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고재순 자매님 같은 경우 이제 쭉 교제하면서 지난번에도 그 주님을 그렇게 이제 믿고 나서 지금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 그리고 전에 주님 믿을 때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그랬을 때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오늘 딱 적어놨는데 말을 못하고 뭐 떨려가지고 제대로 말을 못 하시는데, 제 기억나는 것은 이제 자기가 원래 근심 걱정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서 이 걱정 저 걱정 너무 많은데 주님 믿고 나니까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주님 의지할 수 있으니 근심 걱정 안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 얘기됐던 거는 이제 어, 전에보다 자기가 다른 사람을 향한테 너그러워졌다 그랬어요. 전에는 좀 약간 싸나우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표현하실 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더 너그러워졌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힘든 일을 겪거나 또 때로는 이제 예배당 올 때 좀 한참 이렇게 더워서 걸어올 때에도 어떤 때 힘들다라고 느낄 때가 있으신가 봐요. 그럴 때 이제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게 무슨 고통이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힘을 다시 얻게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다른 여러 여건들을 만날 때마다 그 생각할 때마다 자기가 일어설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주일날 이건 뭐 제가 물어본 거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물어본 게 아니라 본인이 막 얘기한 걸 제가 정리한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이 감사하는 내용을 들을 때 자기 마음에도 그 형제님들이 주님에 대한 감사 내용 들을 때 자기도 아멘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주님이 우리 고재순 씨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말 성령이 역사하셨구나 생각이 들어서, 복음은 전하는 게 사람이지만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이시니까 이런 모든 일을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또 모든 걸 이렇게 진행하게 돼서 감사가 되고, 어쨌든 형제자매님 오랜 기간 동안 잘 들어주고 숨겨줘서 마음이 열린 채로 왔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어쨌든 우리가 주변의 영혼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그대로 사랑해야, 사랑하고 숨겨줘야 마음이 열릴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좋은 또 본이 되신 것 같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요. 오늘 이제 저희들이 선지자의 사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도가 누리는 삼중 직분 중에 선지자로서의 특권과 역할을, 지난번에는 두 주 전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원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살펴봤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모세처럼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했고, 주님이 그런 것처럼 오늘날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주거니 받거니 하여서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기도로서 응답을 하고, 그런 삶인데 사단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님과의 친교를 방해한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며 포기하지 말 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선지자의 두 번째 역할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 사역을 하는 사람이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 사역을 하는 사람이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특별히 선지서 같은 경우를 보면 이사야, 에레미야, 그 다음에 거기에 뭐 호세아부터 시작을 해서 요엘, 아모스 쭉 그런 선지자들이 다니엘, 에스겔부터 시작해서 이런 분들이 보면 당시의 백성들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그들의 현재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요. 무슨 지금 잘못을 범했느냐. 가장 궁극적으로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것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받들고 섬기는 우상. 이것이 이제 큰 문제였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께 떠난 것을 많이 책망을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향해서 예언을 했고, 그럴 때 이 선지자들은 그 백성들이 당할 어려움들, 곤란들, 저들이 또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받게 될 것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어, 성경에 보면 선지자의 기도 사역의 첫 번째 신뢰가 아브라함일 겁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시 이제 이 그랄 땅에 이 어쨌든 간에 블레셋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그곳에 먹을 것이 없고 이러면서 이제 그 땅을 가게 되었을 때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게 두려워서 이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고 떠났지만 두려움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10살이 적은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누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당시에 뭐 주권을 갖고 있는 그 지역의 통치자이니까 뭐 첩을 삼고자 이제 두려울 때 하나님이 그에게 간섭하면서 아비멜렉에게 그는 어, 남편이 있는 사람이니 그 여인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 사람이 이제 책망하게 되겠죠. 아브라함한테. 그러면서 왜 그렇게 했느냐? 꿈속에 나타나서 책망을 받게 되었을 때 어쨌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그 여인을 돌려보내라. 그러면서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는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최초의 선지자인 아브라함과 연관해서 그가 할 수 있는 특권과 역할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거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자기의 아내를 잘못하면 큰일 나게 생기는 상황이었지만요. 또 사무엘 선지자도 보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영적 도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을 때가 사사 시대였죠. 자기들이 좋아 보일 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좋아 보이는 대로 각자 삶을 살던 사사 시대, 다시 말하면 심판관 시대였죠. 그럴 때 이제 그때가 다 끝나면서 바로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 이 사무엘을 부르시게 돼서 그 어두워져 가고 굉장히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국가가 거의 영적으로 패망할 그런 시점이 되었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나라를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데 다니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게 되고 또 그들을 말씀으로 목양도 하고 또 가르치고 책망도 하고 그러면서 그 중요한 사역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 23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2장 22절 23절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라는 말은 주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잘못을 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주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자기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 또 믿는 가족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하는 그런 사역 이것은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죠. 어, 얼마나 백성들에게 기도에 영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자원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요. 우리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때 본인은 잘 모르지만 누군가는 주변에서 그를 위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고재순 이제 자매님이 됐지만 전에부터 계속 기도 명단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분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계속 우리가 해왔던 것을 알잖아요. 또 역시 다 마찬가지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먼저 믿은 분들이 계속 기도에 사역을 해왔고 기도의 결과인 것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기도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악한 왕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사람이 아합이었죠. 그의 부인도 이세벨로 악명 높은 왕비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왕비가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주변에 이 아세라상이라든지 바알 어떤 축복의 신, 뭐 풍요의 신 이런 신들을 섬기게 되고 그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믿고 그러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중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경험했고 결국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축복의 신, 풍요의 신들을 따라가기 시작을 했고 그랬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담대하게 말하죠. 백성들 향해서 너희는 선택하라. 저렇게 우상을 섬기는 우상 바알이나 아세라 신들 이렇게 그 우상신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건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해라. 라고 말을 해서 그들한테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 그들이 머뭇머뭇거리고 이렇게 선택하기를 주저할 정도로 저들이 주님을 믿는 신앙에서 멀리 떠나 있을 때 그렇게 도전하죠. 아세라 섬기고 바알 섬기는 재상 450명을 모아놓고 너희가 제단을 만들어라.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재물을 거기다 놓고 그 주변에다가 또랑을 만들어서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신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신이 너희들이 기도를 응답받는다면 불이 내려서 이것을 살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먼저 그렇게 기도하라. 오전 내내 계속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 자기 믿는 신들을 이름 부르고 이 450명이 얼마나 광난을 벌였는지 나중에 안 되니까 자기가 믿는 귀신들이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있으니까 역사가 없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 몸에 칼로 찔러서 피를 흘리고 그러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나가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그런 기도가 그렇게 길지도 않았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이들이 알게 해주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지만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고 우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할 때 금방 그때 불이 내려와서 불살라 버리고 또랑 있는 물도 그리고 재물도 다 불살르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악한 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이제 처형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에 관해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에 기록하기를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당시에 그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게 되니까 사실은 이 엘리야가 또 그런 사건이 있었죠.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고 나중에 이제 아합 왕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먼저 가십시오. 비가 올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갈멜산에 올라가지고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런 다음에 자기를 돕는 사환한테 구름이 보이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구름이 보이느냐? 없습니다. 또 기도하고 이렇게 7번째나 기도하면서 나중에 기도 손바닥만한 조그만 구름이 보입니다. 그랬더니 응답받은 걸 확신하고 가서 아합한테 비가 올 것입니다. 챙겨서 비 맞지 않게 하십시오. 라고 하고 먼저 앞으로 달려가는데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3년 6개월 오지 않던 비가 내렸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어쨌든 기도의 사역 이걸 통해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는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도
선지자로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사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이제 선지자다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지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를 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왜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보여주는 성품이 곧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이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곧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말씀이었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선지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의 생애가 한 구절로 설명이 되고 있죠. 히브리서 5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자,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5장 7절 357쪽입니다. 신약성경 357쪽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얘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해서 글을 많이 썼던 기도의 시리즈를 많이 썼던 이 E.M. 바운즈라고 하는 목회자는 예수님의 히브리서 5장 7절은 예수님의 생애를 한 구절로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한 36년 정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육체를 입고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려 간절히 기도하셨고 또 소원의 기도를 올리셨고 그의 경건함으로 경외하는 태도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 얼마나 내가 오랫동안 길게 기도했느냐라는 것보다 때로는 그 길이 몇 시간 얼마 동안 기도했느냐보다 얼마나 간절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도는. 근데 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이런 면도 있죠. 계속 기도할 때 또 간절해져요. 기도를 잘 안 하면 기도 내용을 같은 내용을 할지라도 덜 간절해지지. 그래서 뭐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만 어떤 할머니가 성경에 믿음으로 이 산을 옮겨서 저 산을 옮기라고 그러면 옮길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죠. 이 산 앞에 있는 산 벌쩍거리는 이 산 좀 옮겨주게 하십시오. 근데 기도했지만 별로 관심은 없었는 것 같습니다. 아침이 돼서 문을 딱 열었더니 산이 있게요 없게요?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미 뭐 기도하지만 응답 안 할 걸로 믿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근데 비슷한 장면이 제가 이제 그 사역하기 전에 목회하기 전에 이제 기독교 출판사 편집부에서 일할 때 편집부에서 이렇게 일했던 가운데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한 이야기, 기도에 관한 기사가 지금도 참 기억이 납니다. 그때 있었던 이야기가 실제 우리 한국에 있었던 건데요. 지명 같은 건 지금 생각 못 하겠는데 어느 그 유치원 어느 그 고아원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고아원에서 고아원 원장이 이제 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스도인 분이시기 때문에 원장으로서 사랑하며 이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도 가르쳐주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기도 응답하신다 이런 것도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그 고아원이 조금 약간 뭐 가난한 또 이런 뭐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정부가 많이 도와준 시절이 아니잖아요. 1970년대 뭐 이때는 사실 나라도 어렵고 그러니까 고아원은 국가 재정으로 별로 잘 돕지 못한 시절이기 때문에 고아원이 이제 약간 좀 이렇게 골짜기처럼 들어가 있었고 그 앞에 이제 그 산이 이렇게 있었는데 야산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겨울철이 되면 그것 때문에 햇빛이 들어오는 걸 막는 거예요. 한동안 고아원에 햇빛이 안 들어오는 거고, 그러니까 많이 춥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이 제대로 뗄감 뭐 이런 것도 충분하지 않은 시절이기 때문에 춥고 막 이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소원이 있는 거예요. 저 산만 없으면 우리가 따뜻할 텐데. 거기다 이제 원장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면 주님 응답한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 애들이 한 3, 40명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모여가지고 애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것이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역사한다. 그러면 저 산이 너무 있어서 우리 추워요. 하나님 우리 춥지 않게 좀 저 산 좀 없애주세요. 애들이 이 원장이 어느 날 지나가는데 애들이 뭔가를 막 기도하고 있어요. 가만히 창문을 통해 들어보니까 산이 없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원장이 들었을 때 어떻겠어요, 마음에? 감동이 됐겠어요? 근심이 됐겠어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르쳐 놓긴 했는데 얘들이 심각하게 진짜 기도하니까 하루도 아니고 야 이거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요. 왜? 자기가 가르쳤잖아요. 야 그게 사실은 그런 걸 아니면 말할 수는 없고 자기도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 안 되면 애들 또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근심 걱정이 돼서 자기도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애들이 저렇게 제가 가르친 내용을 그냥 액면 그대로 갖고 그냥 기도하는데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간섭하시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애들도 기도하고 목사도 기도. 그렇게 계속 기도하기를 몇 개월을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부터 꽝꽝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 어쨌든 거기가 미군들에 의해서 그 비행기가 이렇게 거기에 전투기가 공격을 해서 거기가 이제 공격 목표가 되게 설정이 돼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하루에 몇 차례씩 계속 거기다 대고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시끄럽긴 한데 전투기들이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거기다 포탄이 떨어지면서 꽝꽝 계속 그러기 시작하더니 한 두세 달 지나니까 그 높았던 것이 낮아지게 됐고 그래서 응답이 돼서 결국은 그 고원 자리에 햇빛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편집체 내용을 그거를 편집해서 책 출판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같은 산을 오고 기도하는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는 할머니 기도와 얘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 진지하게 기도했던 어린애 그리고 그것을 정말 불쌍히 여겼던 또 원장의 기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응답의 역사는 있었던 걸 보게 되죠. 여기 보면 주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 물론 주님이 그때 당시에 많은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하늘에서 누리다가 이 땅에 예수님이 파송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았어요. 죽기 위해서 오셨죠. 세상 사람들, 우리와 모든 사람은 어떻게 이 세상에 왔어요? 살기 위해서 왔어요. 주님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목적이 달랐죠. 우리는 살기 위해서 왔지만 주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스스로 왕이 되어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결국은 그러다가 죄의 노예가 돼서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갈 것을 알고 계셨고 그거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주님이 자원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파송을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하고 십자가로 나가는 것을 아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뭐예요?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인간 오셨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들 분명히 있으셨고요. 괴로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이제 마치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주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내가 죽지 않고라도 만약 이 사람들의 죄가 용서가 되고 사람들의 죄의 형벌로부터 사단의 노예로부터 해방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 잔을 옮기지 않고 이 잔이
마시지 않고 옮길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죽지 않고도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지만 그 길이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에 대한 대가는 누군가가 지불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미 구약성경에도 기록됐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로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만하시거든 잔을 옮기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이 눈물과 그 다음에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그렇다고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너무 강하게 받고요. 정말 죽음의 고통만큼 그렇게 강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의 몸에서 땀이 나올 때 피가 나온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이건 인정이 되는 일이에요. 주님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극심한 고통과 그걸 경험했습니다. 왜요? 그건 인간이셨어요. 성경에서 보면 그는 우리가 동일한 동정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차이가 있다면 죄가 없으실 뿐이지 우리와 배고픈 거, 괴로움, 상처, 고난 하나님이실지라도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고통, 채찍 이런 거 당할 때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 고통 이것을 동일하게 받으셨기 때문에 여기 말씀에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리고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고 마지막 기도는 그것이었죠. 내가 이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걸 아시고 히브리서에 보면 앞으로 있을 것을 바라면서 기쁨으로 그것을 나가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죽으시면 뭐였어요? 다 이뤘다. 또 다른 말로 다 갚았다. 우리 죄값을 갚았다고 돌아가신 주님. 기도의 사역의 본이 되신 기도에 관해서 그래서 성경은 계속 강조하죠. 깨어 기도하라 마가복음 14장 38절, 기도에 항상 입쓰라 로마서 12장 12절,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 누가복음 18장 1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선지자의 사역, 우린 여러 번 가는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을 받으며 성령의 기름방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이고 이 땅의 장차 왕권 상속자고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 때 함께 통치할 왕권 상속자요 왕세자 같은 존재이고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선지자 같은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복음을 주변 사람에게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선지자로서 기도의 사역하는 사람. 근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때로는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주님 말씀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없이도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잖아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요. 모든 게 능력 있고요. 전지하시고 모든 걸 아시는 분. 이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없이도 하시는 분인데 왜 우리한테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빌립보 4장 6, 7절에 이런 답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고 간구는 뭐예요? 간구라는 말을 순 한글로 하면 뭐라고 표현됐을까요? 시편에 간절히 말하는 것. 또 부르짖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간구한다는 말을 순 한글로 표현하면 부르짖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물에 빠져 죽는 사람, 물에 수영할 줄 모르고 그런데 3m 이상의 물이에요. 물에 빠져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물놀이하러 갔는데 갑자기 보니까 평상시 놀던 1m가 아니라 갑자기 푹 꺼져서 4, 5m 되는 물이었다. 근데 수영할 줄 모르는. 그럼 그때 물에 빠지고 막 그럴 때 어떻게 말하겠어요? 살려주세요 해요. 점잖게 여러분 살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요, 잠깐만요. 저 좀 주목해 주세요. 제가 좀 죽을 것 같거든요.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때는 딱 내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부르짖는 거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요. 점잖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면 주님은 때로 통절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간절한 기도, 이게 마음을, 한나처럼, 그죠? 한나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너무 간절히 막 자식이 없는 걸로 해서 기도하니까 옆에서 엘리 제사장은 화가 좀 났어요, 성전에서. 대낮부터 술 마셨어. 그러면서 책망할 정도로 혼자서 취어 쪼저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 걸 보고 술 취한 사람을 오해하고 야단을 쳤잖아요. 주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알아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응답받는다. 이렇게 딱 끝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아주 똑똑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왜 마음과 생각을 지켜요? 내 기도를 그냥 응답해 주시면 돼요. 기도는 주님이 하시는데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때가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해서 주님이 응답하시는데 시간과 때는 누구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어떤 때 나는 내가 당장 죽게 생겨서 주여 죽게 생겼습니다. 정말 살려주세요. 그런데 주님 딱 볼 때 죽을 것 같지 않거든? 그러면 주님이 금방 안 해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별로 안 죽을 것 같은데 주님 볼 때 진짜 죽을 것 같다 생각하면 즉각적으로 뭔가를 하셔요. 근데 나는 죽겠다고 막 그렇게 좀 때를 쓰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좀 시간을 끌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뭐를 주관하세요? 마음과 생각을 먼저 지켜주시고 여러분과 내 마음을 지켜서 주님을 더 의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세요. 그래서 기도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이제 응답할 것 같다는 확신이 들고 마음의 평강이 있어요. 네, 기도하신 분들은 경험을 합니다. 주님 이것을 역사하실 것 같으면 계속 그걸 기도할 때 어느 때부턴가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주님이 곧 하실 거라는 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빌보 4장 6절에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를 왜 해야 할까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 없이도 다 하시는데 왜 우리한테 기도하라 할까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뭘 얻어요? 기쁨을 얻습니다.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한 이유 뭐예요?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 앞에 뭔가 기도하고 해서 주님이 응답하신 걸 경험하면 삶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활력이 있어요. 근데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했는데 뭐가 응답 받았어요. 뭐 기도 안 했는데 일이 잘 풀리고 뭐 어려운데도 뭐 그냥 막 기도 안 하고 지나가면 그냥 계속 어려워. 그러면 뭐예요? 맹숭맹숭해요 우리 마음. 그런데 간절함으로 주의 도움을 구하고 힘들 때 간절히 기도하고 어려울 때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내 고민거리도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거니까 내 괴로운 어떤 유혹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또 주변의 식구들을 위해서 주변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 응답이 되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해요. 주님이 역사하신 걸 생각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가지가 또 우리 에스겔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세 번째는 주님이 기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역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1200 36장 35절
35절부터 보겠습니다. 1209쪽, 1209쪽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이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이루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죄를 지으로 저들이 때가 되면 돌아올 것을 말씀하면서 전에는 황폐했던 곳이 다시 회복이 되고 무너진 곳이 건축이 되고 또 뿌리가 심은 것이 다시 이렇게 심어지고 그렇게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 섬김으로 저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얼마 동안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런 상태로 황폐하지만 때가 되면 저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몇 년 뒤에? 70년 뒤에. 그래서 1년, 2년, 30, 50년, 60년 계속 세월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권면하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 책임이 있다. 1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돌아와서 다시금 회복시킬 것이라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이 있지만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서 그냥 하나님은 아무것도 우리는 안 했는데 주님 편에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구원할 때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자면 내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겠지만 우리의 중보 기도가 그래서 참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또 뭐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가 부흥이 되고 또 가정이 행복하고 영적으로 복을 누리고 식구들이 구원받고 이런 걸 위해서 내 기도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일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평강도 누리고 기쁨도 누리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을 누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직접 못 도와줘서 그런데요. 그렇죠. 기도의 동역자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의 동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뭐 일단 끝나고 나면 우리가 옆에 경로당에 가잖아요. 지금 또 우리 회장자매님이나 또 최근에 계속 뭐 여러 자매님들이 수고하시고 또 이영재님도 수고하시고 계속 경로당 가는데 그동안 이렇게 잘 섬기고 막 그래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서론격으로 사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사람 죽으면 영혼이 있고 몸이 있어서 몸은 썩지만 영혼은 하나님께 한다는 어떤 선언적인 것을 얘기하고 뭐 복음을 전할지라도 기도가 있어요. 가서 노인들이 많더라고 10분 정도 계시는데 교회 나가는 분도 있고 안 나가는 분들이 지난번에 들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듣더라고요. 좀 신기하더라고요. 저들한테 실 뿌려지는 사역인데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정말 같이 동역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일해 주셔서 저들이 구원받고 교회에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 조건이와 그러지 않을지라도 상관없이 저들이 생애를 살아가면서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라도 시간 내서 말씀 들으려고 하고 오늘 또 가게 되는 주님 역사하기를 위해서 주님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됐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선지자로서 과거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 선지자들이 중보기도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봅니다. 저들이 기도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듣지만 실제로 많이 기도하지 않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저부터도 많은 기도에 시간을 들이지 못하는 것을 저야 자비하신 주님, 그럼에도 주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가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향해서, 그리고 복음을 듣는 영혼들 향해서, 또 오늘도 주님 인도해 주셔서 저 은행 아파트 경로당에 있는 그 할머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이 어떤 동기로 듣는 시간을 갖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저들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뿌려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움직여 주셔서 저 불쌍한 영혼들 앞으로 몇 년을 더 이 땅에 사시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 가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저희 교회가 이곳으로 예배당에 오도록 하신 것은 저들이 복음이라도 듣게 하시는 긍휼과 자비가 있으심인 줄 우리가 믿사오니 축복해 주셔서 저분들이 구원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 들을 때 사단의 역사를 방해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집중해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함께 영혼에 돌아오는 것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고 사랑하며 섬겨줌으로 인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평택의 멸망으로 떠나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여 저희들의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앞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타가며 기도합니다.